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한순간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알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 서론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전도서의 첫 대목 1절부터 7절까지를 다루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임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은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과할에 파생했는데 곧 회중을 불러 모으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가 회중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설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도자란 모여든 회중에게 설교하여 가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전도자의 첫 일성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수고와 현상들이 공허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한숨 쉬듯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그렇고 일몰과 일출, 바람과 강물 등 자연의 모든 현상들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번 똑같은 현상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들의 헛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헤벨이란 말은 추운 날에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입김 같은 짧은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요. 짧은 순간, 질적으로는 전혀 무익하고 덧없는, 별 유익이 별로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이 4번의 반복적 표현으로 강조할 뿐 아니라 헛되다는 뜻의 최상급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는 바라고 소망할 것이라고는 일절 없는 완전히 덧없고 허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 거기에는 지식도 일도 쾌락도 명성도 재물도 권력도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도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짓는 거죠. 다만 전도자 설교자는 그 헛됨이 해 아래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강조하긴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 말이 29번 반복된다고 하는데 해 아래에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제야 해 아래 모든 인생이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 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해 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인생의 수고는 해 아래에서는 단조롭고 허무할 뿐입니다. 자연 만물에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지요.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자는 자신의 심정을 삶이 그냥 짜증스럽고 실증만 날 뿐이라고 토로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 무엇을 새롭게 발명한다 하더라도 그 새로움조차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땅 위의 삶은 오래전의 것과 같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해 아래 세상 만물은 이러한 단조로운 반복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세상 만물이 우리 인생에서 안겨주는 건 역시 피곤함과 탄식뿐이라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 해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전도자는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세상을 무턱대고 그냥 핑크빛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갖는 매우 특별함입니다. 세상을 보며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과 느낌, 생각,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요와 철학과 종교와 각종 책 등으로 노래하고 설파합니다. 신앙이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초자연적인 반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며 신앙으로 극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복이 아닌 도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문뿐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우 정직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을 논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등은 고스란히 인간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살기등등한 모습과 노예로 판 것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일도 없던 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나는 다 용서했다,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그때 형과 지금의 형들이 똑같은가? 그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간직한 채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가지 않고 그것과 대면하여 직시하여 현실을 맞닥뜨려서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함께 고려가 되는 거죠. 용서의 과정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형들은 다시 만난 상황에서 2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지만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용서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됩니다. 자문과 전도서는 그런 부분에서 포장하거나 믿음으로 그냥 가볍게 믿음의 어떤 격려를,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된지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 원하고, 대충 위로하고 대충 현실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지 않고 현재를 직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서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